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간 근무하는 군인이 근무하러 나갈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옛날 군대 생활하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야간 근무 나가면 이게 아침에 병영장에 모여서 인원 점검하고 그리고 근무 교대를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었어요. 이거 모르면 근무 교대도 안 돼요. 그날의 암호입니다. 그날의 암호예요. 이게 근무를 교대하려면 앞에 근무하는 자가 묻잖아요. 오늘의 암호가 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야간 근무할 때 이게 왜 그날의 암호가 중요해요? 이거 암호 모르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무를 서요. 근무를 쓰는데 수상한 사람이 왔어요. 수상한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대응 조치가 있어요. 그죠? 절차가 있어요. 처음에 뭐라 그래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암호. 네, 우리 집사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암호죠, 암호.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 다음에 암호. 이제 그날의 암호를 대야 돼요? 치킨, 그러면. 튀겨. 이런 식으로. 그죠? 딱 한마디 하면 다음에서 이제 대꾸가 와야 되겠죠. 근데, 암호를 대라 했는데 암호를 못 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집사님? 사살 당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암호 모르면 죽는 거예요. 사단장 모르면 죽는 거죠. 국방장관 모르면 죽는 거예요. 대통령 죽는 거죠. 아니 내가 대통령이라니까 암만 외쳐도 그날의 암호를 모르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암호를 모르면 죽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천국에도 암호가 있어요. 천국에도 암호가 있어요. 이 암호를 알아야 천국 문 들어가는 거예요. 한 부자가 천국에 갔어요. 천사가 그 문 앞에서 묻습니다. 암호를 대시오. 암호를 대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교회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돌아가시오. 땡, 돌아가시오. 암호가 틀린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남자인데 정말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천사가 또 그 남자에게 물었어요. 암호를 디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성직자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었습니다. 최고의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당신은 왕을 모르오. 왕은 당신을 모르오. 그러니 돌아가시오.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분은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의 얼굴은 눈이 반짝반짝거리며 얼굴에서부터 빛이 났어요. 천국 문에 오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와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오시는 거예요. 천국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천사들이 나와서 환영식을 해주는 거예요. 웰컴 투 천국. 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암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암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예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로 역정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맞닿아 있게 돼요? 어디로 가게 돼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이 없다면, 예수가 빠진 삶을 살면 방황이에요. 혼돈이에요. 혼란이에요. 그냥 종로로 갔다, 청량리로 갔다, 부산을 갔다, 서울로 갔다, 왔다 갔다 배회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잃은 표류하는 배와 같아요. 돛단 배와 같아요. 그냥 일업편주예요. 목적지 없는 일업편주. 그 속에 그 인생의 선장이 예수가 될 때, 그 예수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때 어디요? 바로 목적지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삶을 살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 안에 천국이, 주님을 통해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논쟁들을 펼쳐요. 세금 논쟁도 하고,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도 하고, 또 한 율법 서기관과 계명 논쟁도 했어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여,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 모든 계명을 다 담고 있는 그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이 서기관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제사를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사보다, 모든 번제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제사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죠. 제사 예배들을 드리되 뭐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멀지 않다. 천국에 들어갔다 그러시던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시던가, 내가 복이 많다고 하시던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고 잘 대답을 했어요. 내가 지혜롭게 대답했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는 왔는데 아직 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는 왔는데 내가 아직 거기에는 못 들어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행하여야 돼요. 행하여야 돼요. 행할 때 예수의 삶을 살 때 천국이 임하는 것처럼 행하여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거에 침입해 오고, 그리고 내가 뭐요? 들어가게 되고 영생을 얻는 거죠. 여러분,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시여,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주님 뭐라 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생명을 얻는 책이에요. 구원을 얻는 책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가는지 길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영생을 얻겠다고 찾아오니 성경에,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성경이 뭐라고 그러니 이거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에 얻는 길, 방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율법 교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맞다. 그럼 뭐라 하셔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알지만 말고, 믿는다고 고백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아는 대로 행하라는 거죠. 믿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한다 그랬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뭐?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너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하나 더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해요? 내 이웃이 그럼 누구입니까? 내 옆집에 살면 그 사람이 이웃입니까? 나와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이웃입니까? 나와 한 마을에 살면 그 사람이 이웃입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웃을 어떻게 설명하셔요? 사마리아인 비유로 설명하시잖아요. 내 앞집에 살고 뒷집에 살고 옆집에 살면 이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한 직장 다니고 한 공동체 있고 한 교회를 섬기면 이웃이 아니라 누가 이웃이에요?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오늘 하루를 살기 힘든 사람, 끼니가 없어서 끼니 걱정하고, 병원비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비를 걱정하고,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걱정하고, 오늘 하루가 힘들어서 삶을 걱정하는,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드냐 걱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너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고통받는 자, 그곳에 계시고, 오늘도 그 고통받는 자를 도와줄 자, 누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까? 누가 그 사람들을 책임져 줄까?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달려가는 자,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일하신 곳으로 달려가는 자,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 알려주셨어요. 우린 다 알아요. 그죠? 모르지 않아요. 근데 천국의 삶을 살려니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이건 다 알잖아요. 그죠?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예수를 몰라도 세상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 다 알 거예요. 근데 왜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으로는 분열되어 있어요. 쪼개져 있어. 나눠져 있어요. 막 크게 선과 악이라는 걸로 인간의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인간은 갈등해요. 고민해요. 저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죠. 사이 존재라는 거예요. 사이 존재. 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늘 두 사이에 껴 있어요. 죽음과 삶 사이에 껴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껴 있다. 늘 인간은 두 마음 사이에서 할까 말까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해요. 여러분, 인간이 착한 사람만 있나요? 여러분 착하시나요? 여러분, 인간은 악하기만 할까요? 인간은 착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착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 다 나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 우리는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는 다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니죠.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사랑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엔 뭐예요?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만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어요.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착한 마음만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악한 마음만 있나요? 아니죠. 우리의 그 마음에는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존재가 다 그 마음에는 선과 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악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은 핑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고 악하게 사는 건 누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지, 그 사람을 미워할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지,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할지는 누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죠. 두 마음이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린 껴있고 갈등해요. 고민해요. 좋아할까? 싫어할까? 미워할까? 사랑할까? 질투할까? 좋아할까? 만날까 말까? 함께할까? 떠날까? 이거는 늘 그 고민에 있는데, 기로에 서 있는데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죠. 여러분,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뭐 폭력하고 사람을 죽이고 뭐 사람을 착취하고 해서 거기에 가 있나요? 그 사람들 속에도 선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안에서도 사랑해요. 나눠 먹어요. 섬겨요. 좋아해줘요.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귀한 줄 알고 자기 자식을 사랑해요. 그 악한 자들에도. 다만 뭔 차이가 있어요? 유혹의 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의 순간에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의 순간에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뭐예요? 덫에 걸린 거죠. 그래서 교도소 간 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선을 택했기 때문에. 근데 그 유혹의 순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가 왔는데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텁썩 물면, 죄의 덫에 걸리면 우리도 교도소 가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란 그런 거예요. 인간이란 그런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늘 그렇게 선과 악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돼요. 그래서 먹이를 주는 쪽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드라마 보면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변해요. 등치가 커져요. 그죠? 그거잖아요. 우리에겐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나를 자극하고,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의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려 부수고, 사람을 해하고, 동격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제정신이 돌아오면 선한 사람 살잖아요.
이 두 얼굴을 가지고 왔다 갔다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킬과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어요. 인간은 지킬과 하이드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을 떼어내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그 악한 하이드를 찍어내려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약까지 만들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그 악으로부터, 악한 자기로부터 나를 건져보려고, 구원하려고. 근데 돼요, 안 돼요? 결국은 하이드에게 먹혀서 악한 자가 선한 지키를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죽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인간은 공고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지혜의 법이 동시에 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죄인인과 동시에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과 동시에 의인이에요. 그나마 이건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더 나쁜 거죠. 더 악한 거죠. 예수가 없으니 그냥 뭐 거의 죄인으로 사는 거죠. 그나마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그 안에 그 삶 속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이 사시니까 의인의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롭다고 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린 예수 믿는 순간도 뭐예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인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으로 살지 의인으로 살지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갈등하는 존재라고 밝혀냈어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인간의 마음속엔 두 본능이 있대요. 두 본능이 있대요. 하나는 생존 본능이 있대요.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뜯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에겐 두 본능이 있는데 크게 생존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서든 살려고 하는. 그죠? 여러분, 아기를 물속에 집어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발버둥 치죠. 왜 발버둥 쳐요? 죽으려고 발버둥 쳐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처하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우울병, 절망에 빠져 있지 않는 이상은, 병자가 아닌 이상은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라고 하고 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 살려고 한다는 거죠. 이 생존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 또 하나의 인간의 마음속에는 죽음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타나토스라는 죽음 본능이 있대요. 이건 절망에 빠진 거죠. 우울에 빠진 거죠. 삶에 희망이 없는 거죠. 우울한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에 병이 들면은 인간은 그렇게 죽음 본능, 죽음을 충동을 느끼고 그것이 파괴성으로 나를 파괴하든 아니면 타인을 파괴하든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파괴성과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죠. 여러분, 성서적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인간은 사회 존재이죠. 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했어요. 그죠? 모세오경을 공부했어요. 이거를 우리의 인간의 삶으로, 한 인간의 삶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애굽에서 사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을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인생이 있어요? 약속의 땅에 사는 인생이 있죠. 이 인생이 세 인생으로 우리는 나눠볼 수 있어요. 인생을 나눠보면. 근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방황하잖아요. 40년 동안 방황하고 배회했어요. 왜요? 이 두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우리의 내면의 삶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마음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보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결국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누가 살아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살죠. 출애굽 1세대는 애굽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욕망적인 존재들이었어요. 늘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면 늘 어디를 생각해요? 애굽을 생각했어요.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애굽에서 상추에 부추를 넣고 고기를 싸서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떡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평안하게 잘 살았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건 출애굽 1세대예요. 늘 그렇게 인간은 과거에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과거지향적인 애굽의 종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그건 육적인 삶이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돼요?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그 땅을 비전 삼고 소망을 품고 그 땅으로 향해 나아가죠. 미래로 나아가죠. 앞으로 나아가죠. 인간은 늘 과거와 미래로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서 광야에서 갈등하고 방황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뭐 앞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내면이 마음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싸움에서, 그 애굽과 가나안의 싸움에서, 과거와 미래의 싸움에서, 성과 악의 싸움에서, 종과 하나님의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야?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내가 옛사람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와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이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 진짜 싸워야 될 전쟁이죠. 그건 어떤 전쟁이요? 세상과의 싸움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대적들과 진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누구와 먼저 싸워요? 나와 먼저 싸워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능력을 얻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왜 패해요? 세상에서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왜 세상에서 우리는 늘 절망과 패배와 좌절과 그러면서 분노하고 슬퍼하고 우울한 삶을 살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서 내가 적기 때문이죠. 아직도 옛사람이, 옛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아직도 과거를 기억하고 왕년애를 따지면서 그때를 생각하며 추억하며 자꾸 미래가 아닌, 하나님께가 아닌, 약속의 땅이 아닌 과거로,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일단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23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왜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부르셔요? 사탄아! 그랬어요. 이 사탄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라 그런 거죠. 물러가라. Stay away back. 뒷걸음져 떠나가, 물러가라 그래죠. 왜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건 뭐 악담 정도가 아니잖아요. 악담 정도가 아니라, 책망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악담을 하시면서 아주 그냥 눈물 찔끔 흘릴 정도로 아주 크게 그냥 혼내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내 속에는 천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내 속에는 뭐요? 아직도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 욕망이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욕망이 큰 자리예요, 큰 자리. 힘 있는 자리예요. 능력 있는 자리예요.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예요. 그 권력을 탐하고 있다라는 거죠. 빨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내가 국방장관이 되고 내가 총리가 되고 내가 그 주님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해야 되는데, 군림해야 되는데 주님이 죽는다 하시니까 그러면 내 꿈은 사라지잖아요. 내 삶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죽는다? 그럼 내 인생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 내 인생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22절을 봅니다.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항변을 했어요. 그냥 22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 주님, 무슨 소리입니다. 죽겠다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우리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책임져주고 보장해주고 우리의 삶을 좀 좋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막 흔들었을 것 같아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말씀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는 못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사탄이다. 내가 보니 넌 사탄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앞에가 무슨 사건이에요? 그 앞에가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앞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16장 15절 16절을 읽고 일단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했어요. 주님은, 당신은 내가 보니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런 당신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당신을 내가 제자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함께하고 따라다니겠습니다. 그 주님이 사셨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겠습니다. 한 거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뒤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벌어져서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말씀 거두어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여러분, 고백했다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할까요?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가는 삶일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삶은 천국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의 삶은, 천국으로 가는 삶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람,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천국을 이 땅에서도 이루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그렇게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우리의 이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을, 분열되고 쪼개진 마음을 어떻게 천국의 마음으로 바꿔가고 천국의 삶을 날마다 승리하면서 천국의 삶을 사는지 다음 주에 비법을, 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비로소 행할 때, 비로소 살 때 천국이 침입해 들어오고 천국이 역사로 나타난다 말씀하셨습니다.